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여전히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저번 주 이벤트 안 했거든요. 저도 깜빡했어요. 네, 오늘 모처럼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서울에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이 즐겁게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십자가에서 놀라운 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이 찬양과 찬송을 올려더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누려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학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도우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완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이름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이름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함지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현재적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참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 주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함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아래서 참 자유함을 얻는 함재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재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좋은 것들로 유혹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를 선교지로 주셨사오니 함재교회 공동체가 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시며 선교사님이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목사님과 함재교회 공동체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쳐 흘러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망과 정성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원하오며 드리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눠줄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그룹별로 식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교제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지 못했는데 한 주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만에 봐서 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 만에 봐서 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잘 암송되어지시나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문구가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다 외우긴 했는데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블랙아웃 사건이 일어납니다. 항상 앞이 까매져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래서 다 암송했음에도 백지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번 여러분 또 도와주셔서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거 왔어야 되는데 자신 있어서 안 적어왔거든요. 분명히 다 했는데 이상하네.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또 넷째 주에 자신감을 더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목사도 아직 잘 안 되네. 뭐 나야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자신감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해서 또 이 자리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요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에서 가져야 할 그 모습 가운데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6가지 요소들을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6가지 요소들을 설명한 이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언급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배치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정의를 내리라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혹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이다. 뭐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기도에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일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또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도 되는 기도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한 것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것들을 구한다거나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8절 시작 부분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지만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곧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들이나 뭐 이런 기도할 법도 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곳 취업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고찰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곧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는 차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구함과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기도가 주를 이루었다면 당장에 그 기도를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요, 당장이라도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주변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가슴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작동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현재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겁니까?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목사님 자유롭게 풀려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억압된 삶 속에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가장 첩제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에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법도 한데 그 기도는 절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시면은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가 곧 풀려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신분과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이사 초강대국인 로마의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바울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 자신이 감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유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이미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 바울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이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문에서 기도에 따라붙는 수식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이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수식어를 붙였으면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죠? 기도는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기도는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만 봐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끝부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기도가 지니고 있는 그 특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다시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한다. 그것이 기도가 지니고 있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어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깨어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와 깨어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지켜보다 혹은 정신 차리고 있다 또는 경계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잠을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깨어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칩시다. 곧 어떤 무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으로 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칩시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서 전쟁터에 나아갔다고 쳐봅시다. 모든 무기를 갖춘 상태로 전쟁터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깨어있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영적 싸움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한 채 필패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방법도 몰랐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길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모세의 양옆에 누가 섭니까? 아론과 훌이 섭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말은 무엇이었죠? 성경은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어떤 결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행위는 어떤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기도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전략이 좋아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가 좋아서입니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탁월한 교리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깨어 기도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음에도 깨어있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필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영적 깊은 잠에서 속히 깨어나기를 중보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깨어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들어 있다면 그들이 깨어나기를, 잠자던 영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무이며 의무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자꾸 내가 기도를 해요.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 역시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절대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 가운데 힘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과 능력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힘입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뜻과 생각과 정욕대로 기도할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항상 그릇된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항상 바른 길로 가지도 못해요. 항상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을 이제는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만 가게 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심으로써 항상 선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만 가게 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구원의 투구, 믿음, 내 힘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기도 없이 하루를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 가운데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값비싼 가전기기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전기기 가운데 전기라는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가장 좋은 청소기 뭐죠? 다이슨이죠.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다이슨이라는 청소기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전기가 안 돌아요. 이 청소기가 작동됩니까? 작동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세울 만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라는 원동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저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 전쟁에서 착용할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착용하거나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기는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영적 싸움에 착용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착용할 만한 힘이 없다면, 그 무기를 들 만한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아찔한 인생인지 아시겠죠? 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라고 착각하며 이 세상의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세상을 나아가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기도의 원동력을 받아야지 그 힘과 능력으로 진리의 허리띠든 구원의 투구든 성령의 검이든 착용할 거잖아요. 들 수 있을 거잖아요. 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설명한 다음에 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줄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신갑주를 입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린다거나 혹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 생각에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든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공동체 기도는 옆에서 기도하면 힘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기도에 전념이 되거든요. 그 능력이 서로에게 전념이 되거든요. 진짜 혼자 있을 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기도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샤워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차 타면서도 기도해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습관은 곧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동력을 취할 때? 기도라는 능력의 원동력을 취할 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 싸움에서 잘 활용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죽은 영혼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탕자와 같이 멀리 떠나 있던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처럼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이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서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꾸 어떤 분은 모르는 찬송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데,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들어보라고. 엄청 은혜가 된다고. 100번 들어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번 들어보세요.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그냥 선곡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후 찬양을 선곡할 때 선포한 말씀에 묻어있는 찬양이 뭔가 고심고심해서 그렇게 선곡을 하는 거거든요. 이 찬양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다 묻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그 힘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원동력인 힘과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다 묻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찬양의 가사가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 그렇지,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잠시 잊고 잠시 잠들어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우치게 되고 이 기도의 능력이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신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십니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집니다. 삶의 짐 벗어 하늘의 위로가 내려오죠. 하늘에 위로 주시네. 선포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시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살게 하시네. 아멘.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내 영혼 참 평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아멘. 선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죠.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왜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을 통해 역사하시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네.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리. 믿음의 기도 멈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 우리 전심으로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응답이 더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필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멈추신 분이 있다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원동력이 되는 이 기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멈추어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그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므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멈춤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기도 없이 나의 삶의 문 밖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의 원동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교회와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나의 눈으로 목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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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 없이 영적 싸움의 치열한 전쟁터에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나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고 있었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기도할 때만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심의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 살아갔던 인생과 기도의 능력 붙들고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삶인지 이 한 주간의 삶을 시험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뒤처럼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인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뒤에 우리 이은미 자매님 어머니 되시죠? 우리 권사님이신데 한 4년 전에 뵀던 것 같아요. 저쪽에 있을 때 교회에 또 몇 번 오시고 그랬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상당한 연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우리 이은미 자매님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에 최상임 열기님 축복하니까 다음 주부터 안 올 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축복했으니까 오늘은요 우리 이민서 자매님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보기와는 달리 몸이 약하세요. 그래서 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여하려고 이제 준비할 때에 또 그것이 또 영적 싸움의 일종이겠죠. 자꾸만 사단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붙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영역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강건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자매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아멘.